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음성 들려주신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기왕이면 큰 목소리로 대답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는 게 뭐죠?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형제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제게 왔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뭘 좀 여쭤봐도 돼요? 그래서 예, 물어보세요. 뭘 좀 여쭤봐도 돼요?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 목사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야, 이것도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실패할까 봐 염려가 돼요.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혹시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내 이 친구가 실망하면 어떡하나. 사실 이 친구가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뭐 이것저것도 맞지 않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제가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오세요. 그냥 데리고 오세요. 사람들은 혹시 실망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혹시 잘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실망시킬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할 분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책임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형제가 울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제가 기도를 잘해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친구를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내가 부족한데, 내가 혹시 부족해서 그 영광의 주님을 혹시 가리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울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주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그 형제가 그렇게 전하기 원하는 그 사랑하는 친구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 16장 9절부터 20절은 4세기 사본,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는 없는 이야기,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후기에, 그러니까 좀 후대 사람들이 기록해 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할 때 이 부분은 주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그냥 본다면 결국은 그렇다면 이게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면 결국 뭐겠어요? 남은 자들의 문제겠죠. 그죠? 남은 자들의 문제란 곧 여러분과 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결국 앞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기 전에 3번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남은 자들의 문제는 역시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슬퍼 울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말씀대로 사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왜? 왜 믿지 않았죠? 대답을 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믿지 않아졌을까요? 그 여러분들 이야기잖아요. 제 이야기도 합니다. 왜 믿지 않아졌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이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편은 그렇잖아요. 믿기에는 그대로 일어나기엔 너무 좋은 거죠. It's too good to be true. 이 일이 어쨌든 일어나고 이분들이 결국은 그 일을 믿게 되고 그 믿은 그 사실을 나가서 전했는데 그 전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을 때 만민에게 근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 삶을 요약한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믿고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사실을 혹은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믿는다는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예수, 우리가 전할 복음. 사랑과 함께는 제가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축복한 거예요. 형제, 사랑과 함께 보냅니다. 그랬는데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웃으시란 얘기인데 여러분. 복음, 예수, 복음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는 확실한 결정을 보이는 게 세례라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현실을 내가 살아내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합니다. 오늘 처음 듣는 표정인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왜 자꾸 떨어지나?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제가 한 설교를 한번 다시 다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요즘 인터넷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원래 속도로 들으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른 속도 3배 빠르기로 들었어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가 원래 속도로 들으니까 제가 말을 너무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튼 쭉 같이 들어보면서 나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고민을 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들은 복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내가 들은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곧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전하는 우리가 방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우리가 전한 방법대로 복음을 이해할 거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했으면 그대로 살아갈 거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곧 이 세상을 향한 복음에 대한 증언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건 제 말 멋있죠? 제 말이 아니고 마크 데버라는 분이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정리하는 이때 여러분과 내가 전해 들은 복음, 혹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토는 본질로 돌아간다는데, 본질로 돌아간다는 예수께로 돌아간다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선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현실,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팔리틱스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새 질서는 뭐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저 땅의 사람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된 자라 생각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걸로 자기를 구별하려고 했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걸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의인에게는 아니죠. 의원이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질서를 가져오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팔리틱스를 결정할 때 저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게 새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랑 전혀 멀리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죄인들, 창기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들의 친구로 지내시고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그러므로 저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간 게 아니었으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구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구성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런 대목은 아멘. 100번 불러도 아멘, 1000만 번 불러도 아멘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간 거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원하여 불러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구성해 봤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 마태도 있었고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는데, 가나안인 시몬은 누구라고요? 열심당원인 시몬이라 그랬죠. 그죠?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다? 저 로마에 협조하는 세리들과 같은 매국노들은 잡아 죽여야 되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잡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세리가 어떻게 해요? 형제로 들어오는 공동체가 예수께서 구성해 가시는 공동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생겨도 우리는 아멘인 거죠. 여기서는 아멘 꼭 그렇게 될지어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녹여내어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으면 여러분과 나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코노믹스는 어땠어요? 이래서 복습은 해야 되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코노믹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야 되죠? 오른 졸업시험 보는 날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이코노믹스 하면 이제부터 뭘 생각해야 된다? 오병이어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오병이어로 유지된다. 어떻게? 큰 필요가 있었어요.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그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걸 내 문제로 생각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사,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다니시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그러잖아요. 이때 먼저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이제 저녁이 늦었으니 저들을 보내어 먹게 합시다. 그래, 예수님 뭐라고요? 야, 보낼 거 없어. 니네가 먹을 걸 좀 줘. 그랬더니 현실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주님, 이 밤에 이 빈들에서 어떻게 먹을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살려면 200데나리온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어디서 빵이 사겠어요? 감추어놨던 문제가 자기 일이 되니까 확 터져 나온다는 말이죠.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가져올 점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걸 어떻게 다시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주님께서 감사히 받으시고 다시 주어 그것으로 나누었는데 폭발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코노믹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문둥병 환자들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는 그 적은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어 세상을 뒤집어 엎은 거 아니겠어요? 5년을 선교를 해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 어느 일본 목사님 집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그 집에 와서 나 이제 이 사람마저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밥 먹다 울컥울컥 뱉어낸 그 핏덩어리를 내치지 않고 닦아줬을 때 그 피를 토해내던 그 사람이 빈민들의 성자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변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코노믹스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늘 주님 저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주님 저 그 일본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주님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네 수준을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니네들한테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 저 내 작은 형제에게 내 이름으로 물대접 하나를 대접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하여 섬겨준 것으로 내가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코노믹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나라예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인 것을 주님이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던 중에 제가 또 고민하고 씨름했던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주님, 나는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인이 안 될까요? 나는 거울을 봐도 항상 날씬하게 보이는 거울 앞에만 서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부인하기 어려울까요? 그죠? 그때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던 중에,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던 중에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신기야, 너는 널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 혼자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내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던 이런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고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유업을 합당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었던 여러분이 부인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할 것은 그러므로 축복인 거죠. 아닌가요? 여러분, 버리고 싶은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부끄러운 나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져 내놓아졌을 때 창피해서 도저히 이건 나야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이 있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해. 그건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어. 그런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내 자녀, 내 동역자, 그게 너야. 그거를 받아들여.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자기를 부인하는 축복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자유로우셨잖아요. 형식,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고 11조를 내야 교인이 되는 그런 형식에 사로잡힌 그런 시스템을 예수님 깨셨다는 말이죠. 자유와 주님 안식의 진정한 회복.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회복하신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에 뭔가 하는 것을,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단시키신 것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 품 안에서 그저 누리는 것이 안식인 거죠. 그 안식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신 일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 주셨던 거죠.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야, 니네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그죠? 신발 2개 아니고 지팡이 따로 하나만 갖고 가고 전대도 따로 많이 준비해 가지 말고 그저 나가. 걱정하지 마. 먹여주는 대로 다 먹여. 살아. 걱정하지 마.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요. 사람이 플랜이 있어야죠. 백업 플랜이 있어야죠. 그때 여러분과 같이 확인했던 우리의 백업 플랜은 누구다? 답이 모를 땐 항상 답은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의 백업 플랜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 삶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 앞에 어려운 상황 앞으로 끌고 가요. 그때 그 상황에서 들려줬던 얘기가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상황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어처구니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때 걱정하지 마. 왜? 너희들의 백업 플랜은 나니까. 그때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은 다 치료받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단의 탄생이구나. 모든 병은 다 치료받습니다. 언제?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서 치료받을 수 있고 죽어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라면 먹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어느 아프리카 어느 교단은 이 사도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항아리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본대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였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수술을 받았는데, 우리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연대 의대를 졸업한 선배니까 이제 당연히 사모님도 이제 우리 의대를 졸업한 분인데, 사모님이 이제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아무튼 큰 물혹이 있어가지고, 물혹이 너무 커서 안 되면 이제 이 오른쪽 장을 대장을 다 잘라내야 되나 하는 플랜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물혹이 없어진 거예요. 진단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도한 주치의가 너무 미안하니까 만성 맹장염이 있어서 맹장은 그냥 서비스로 띄고 무럭을 뭐 없앴다 이렇게 수술명을 적었는데 무럭을 잘라낸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 이건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분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인데 민병서 교수님이라고, 이분의 아버님이 민진식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장암의 굉장히 유명한 대가였어요. 근데 참 제가 그날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민병서 선생님이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에 봤던 무럭이 없어진 거잖아요. 무럭이 없어져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무럭은 따로 없었어요. 만성 이 맹장염기가 있어서 그걸 잘라냈어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지금 회복이 잘 됐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20-30년 전 학생 때가 기억이 난 거예요. 학생 때 외과 실습을 돌고 있는데 진행성 위암 환자였어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오기 전에 2군데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성 위암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 위암은 조직 진단을 해야 위암이 나옵니다. 조직 세포를 다 확인하고 위암인 거를 확인하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서 마지막 회진을 도는데, 그 회진을 도는 그 방에 교수님들하고 들어갔을 때 마침 환자를 위해서 보호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진돌로 갔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의사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때만 해도 세브란스가 그랬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고백했는데 의사와 학생들은 픽. 그때만 해도 이 선교사님도 픽.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상상이 되시죠? 수술방에 들어와서 배를 열고 이 위를 열어봤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암이 없어요. 그 민진식, 이 민병서 교수님의 아버님이 사색이 돼서, 야, 환자 바뀐 거 아니야? 환자 바뀐 거 아니야?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환자 바뀐 거 아니야? 환자 확인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 환자예요. 다시 한번 기록을 확인해 봐. 기록, 조직 검사도 위암, 기록도 위암. 그런데 위를 열어봤더니 위 멀쩡한 거예요. 위 다시 꼬매고, 이번에도 맹장 띄워주고 다시 문 닫고, 그리고 나와서 그 민병서 교수님의 아버님, 돌아가신 민지식 교수님이 진짜 미안한 표정으로 진단이 잘못됐나 봐요. 미안해요. 그때 보호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20절에 있는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요, 이건 사도시대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위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이렇게 하셨다가 클로즈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우즈베키스탄은 MRI도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쓸 수 없는 만큼 약한 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걸 증명해 보이시는데, 야, 근데 이게 한국에 딱 오면 없어져요, 그게. 그게 내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대로, 말씀에 약속된 대로, 말씀의 경험, 그 말씀이 약속된 대로 경험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 이웃에는 일어나는데, 이 선교사님 참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같아. 이게 의사라 그래. 치료해 주신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뭐예요? 팩트였거든요.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끝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의 외침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불행도, 이 세상의 어떤 불행의 밑바닥에도 주님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백업 플랜이야.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죽은 다음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애의 가장 존귀한 태도로, 내 생애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넌 다니면서 날 좀 소개해라. 제가 한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나요? 제 부인하고 살한 얘기, 시시콜콜 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나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했나요? 우리 어머니 얘기는 왜 또 이렇게 많이 했나요? 아마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또 할게요. 오늘 아침에 가위 쓸 일이 있었는데, 항상 물건이 없으면 누구한테 물어본다? 여보. 모든 이 매직 워드가 그죠. 여보, 가위 어디 있어요? 가위를 찾았어요. 가위를 쓰고 원래 자리에 놓지 않고 딴 데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교회 오려고 준비하다가 요럴 때 아내가 하는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위를 들고 그걸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물건을 썼으면 꼭 제자리에 갖다 둬. 알았지? 그건 누구 말이다? 아내가 한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놓으니까 아내는 무슨 말을 했어요? 알았어, 미안해. 이건 제가 하던 말입니다. 제가 이건 이제 부부 사이에 우리 사이가 괜찮아 보이죠? 이런 장난을 하는 이유는 그때 그 말을 했던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내를 기억하는 거죠. 양말을 이 책상 밑에 숨겨놨던 양말이 발견되는 순간 그걸 가지고 가면서 여보, 양말은 꼭 제자리에 갖다 줘 라고 그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되뇌일 때 그 말을 했던 아내를 기억하는 겁니다. 혹시 아내가 내 옆에 없어도 내가 그 말을 할 때 아내는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난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근심 어린 표정들을 다 주님은 보셨어요. 마가복음에 보세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딱 마가복음에 들어 있었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다. 그죠? 아니시군요. 권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권세. 그러려면 이제 적절한 타이틀로 불려야 되고 적절한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예수님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베드로 형님이라고 여러 번 불렀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우드라 그러셨다면 우리가 베드로를 향하여 형님이라 부르는 건 어때요? 괜찮은 거지. 아멘 하세요. 더군다나 제 이름은 뜻이 베드로라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 형님께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될 텐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성큼성큼 가던 그 뒷자락을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있고 싶어서 사랑해서 불러 모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를 졸졸 쫓아가면서 했던 일이 뭔가요? 누가 더 큰지 싸웠잖아요. 누구 먼저 앞서가고 싶고 내가 먼저 튀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을 가진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라고 얼마나 자주 꾸짖으셨어요. 그죠? 너희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떡을 한 덩어리밖에 안 갖고 왔는데,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할까 라고 할 때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혹은 700배의 기적을 내가 그렇게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그렇게 꾸짖음 받았던 사람들, 아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음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마지막 그때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실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그 사람들, 그 아무 타이틀도 아무 능력도 아무 권세도 없는 그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셨다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다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리시기 원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훨씬 괜찮은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누군가 보고 궁금해할 때, 그때 주님을 대신하는 전권 대사답게 명예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스럽게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리고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꼭 나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하시고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적으세요. A4 3장. 나의 복음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 나의 복음에 여러분 담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숙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숙제 해보니까 유익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주님이 온전히 연합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 보여주신 그 나라에 내가 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소망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 연약한 저, 어리석은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벅찬 감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동안 우리 주님께 많이 구했잖아요.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많이 구했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좀 달라고 구했는데 주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 끝까지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감사한 고백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 감사해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는데 끝까지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위하여 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주님 마음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로 주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제가 오늘 숨 쉴 수 있게 된 것 감사해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수치 내 부끄러움 다 감당해 주신 주님 감사해요. 감사를 잊어버린 것조차 참아주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주님을 잊지만 않는다면 매일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고 올 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올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주님 참 우리가 복음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 내가 생각한 일, 내 주장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우리보다 피할 수 없는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일부러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수를 크게 말했던 그 이유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때 참 부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이런 우리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 앞서 대신 가시고, 주님이 다 앞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이루어진 후에 그 뒤를 다른 생각하고 서로 다투며 겨우겨우 쫓아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그 팔로 품어주시면서 수고했다, 우리가 함께 오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 이제부터 그 좋으신 주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 내 영원한 소망, 내 기쁨 되신 주님을 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저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가려고 결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복음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